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계신 곳에 늘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행복할 일이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되어지는 일들이 미소 짓거나 우리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나 암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연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비행기 사고가 세계 도처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에도 한국의 무안공항이라는 곳에서 제주 에어라인이 이렇게 동체 착륙하다가 폭발하는 사고를 저희가 보고 너무나 샥하다 그런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워싱턴 DC 쪽에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하다가 군용 헬기하고 부딪혀서 포토맥 강에 떨어져 가지고 사망하는 일들 67명이나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몇 명이 사고로 돌아가셨다가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미국에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뉴욕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의료용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추락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의료진들이 타고 있었고 환자가 타고 있었고, 그런데 이 비행기가 필라델피아 번화가에 떨어지는 바람에 또 다른 사상자들이 나고, 그래서 9명인가 사상자들이 발생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즐겁게 기분 좋게 쇼핑하러 쇼핑센터나 또 이렇게 그 근처를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비행기가 탁 떨어져서 여러분 주변에서 팍 폭발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나의 잘못도 아니에요. 언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질지 우리는 전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가끔 경비행기들을 많이 타고 다닙니다. 저희가 사는 적은 동네에도 경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근처에 나가보면 외곽에 공항들이 다 있어요. 미국에는 적은 동네들도 경비행장들이 다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경비행기가 해안가를 날다가 탁 부딪혀서 떨어져 가지고 9명이 돌아가는 일도 있었는데, 불과 지지난주에 알래스카에 9명이 타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사라졌어요, 레이더에서. 그래서 막 수색을 해보니까 눈밭에 그렇게 떨어졌는데 9명이 모두 다 사망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알래스카는 너무 춥기도 하고 영토가 넓기 때문에 적은 동네들은 어쩔 수 없이 경비행기를 타고 적은 경비행기들, 프로펠러 비행기들을,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비행기를 오레곤 포틀랜드에서 유진이라는 동네까지 경비행기를 타고 한번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와우, 겁나더라고요. 불과 10명 안쪽에 사람들을 태우고 날아가는 경비행기는 이 튜블런스도 심하고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도 하고 떨림도 심하고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안전하다, 내일을 생각하고 또 그 다음을 생각하고 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는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난 다음에 300여 곳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행정명령들 속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문제가 지금 미국 온 사회들의 어려운 요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시위를 하고, 지난주에는 어떤 학생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다가 서로 폭력 사태가 나는 것들도 미국 뉴스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시위를 하는가? 주로 고등학생들이 시위를 많이 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현장에 많이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만 어떤 학생이, 멕시칸 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나 자기의 삼촌이나 그런 분들이 다 불법 체류자라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자기들 곁에서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추방되는 것을 자기들은 원치 않는다 하고 이렇게 데모를 많이 나오는 티네이저 학생들을 제가 봤는데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정오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 속에 정오가 많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헤이트하고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대한민국은 비단 말할 필요가 없는 나라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이게 적으로 간주하는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하는 예언이 우리 지금 눈앞에서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상대하고 또 나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안에서 말을 안 한대요. 교회는 참석했는데 마치고 나면 파트락도 같이 안 먹어요. 어떤 사람 쌩 하고 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서로 마주보고 밥을 먹지도 않는 세상에 지금 교회의 상태가 그렇다고 제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말을 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대요. 서로 인사하지 않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휘말려서 종교가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오늘은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면서 내가 거듭나야지, 또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일까? 어떤 사람들은 앞에 나와서 간증을 정말 멋들어지게 하는데, 나는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는 언제 내가 거듭났지?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경험을 했지? 이런 것이 희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새롭게 되었는지, 언제 내가 정말 정확한 장소나 정확한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지, 이런 경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떤 형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나는 뭐 깡패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났어.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이런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했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언제 돌아섰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가 내가 돌아섰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어떤 큰 잘못도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사고를 크게 쳐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모님이 신앙인이었으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하다가, 물론 저도 주님을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맞다 하고 받아들이는 때가 있기는 있었겠지만 그걸 언제다 정확하게 말하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하십니까? 언제 내가 정확하게 회개하고 언제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3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바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람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은 느끼십니까? 느끼죠. 바람이 불면은 그 흔들리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 피부로도 바람을 느껴요. 그러나 바람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죠.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또한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나에게 온 거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변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다시 반응을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성령을 느끼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마음 속에 새로운 생명력을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소리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을지라도 그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 생활 속에 충분히 드러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해서 성령을 강구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졌다면은 그게 뭘로 나타날까요? 바람이 불고 나면은 간판도 흔들리고 나뭇잎도 흔들리듯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변했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옛날 마틴 루터처럼 계단을 오르내리고 살을 찢고 막 고행을 해도 변하지를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 남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날마다의 생애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강구하는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변했다는 것은 누가 알아볼까요? 나 자신이 변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볼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는 저랬는데 요즘 달라졌어. 다르게 내 남편이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졌구나. 내 부인의 마음이 달라졌다. 또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부모님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실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새롭게 태어나는 변화의 경험은 우리의 품성, 습관, 직장 생활에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하는 습관들이 있죠. 매일매일
젊었을 때 계속 해왔던 습관적인 일들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면 실제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이고, 또 우리의 품성이 변해야 돼요. 화를 잘 내던 사람이 화를 안 낸다든지, 또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술을 끊는다든지, 어쨌든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변하는 것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과 행실에서 우리가 정말 변했는지를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절대로 없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 등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겉모습이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가 잘 그럴까요? 정치인들, 또 뭐 군수에 나가는 사람들, 마을 이장에 나갈 사람들, 아니면 뭐 저 아파트 동장으로 나가는 사람, 동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파트 주민 대표에 나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자기를 좀 더 뭔가를 남들보다 좀 근사하게 꾸며야 될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추하고 옹졸한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할 수도 있어요. 또 친구들 눈에 자기가 선한 사람으로 좀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도 나쁜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아요. 이기심을 마음속에는 품고 있지만은 남들에게 자기가 좋게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그럽게 말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얘기에 그런 게 있어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알려면 좀 오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 선하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무언가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을 지배하고 계십니까?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루 중에 24시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야 되고 3분의 1은 자야 되는 시간이고 뭐 3분의 1 정도는 먹어야 되고 뭐 쉬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보고 또 3분의 1은 일하고 움직이는 시간이지만은 어쨌든 여러분의 하루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속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저도 요즘 제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는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부끄러워서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속에 어떤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우리가 남들과 대화할 때 누구에 대해서 대화하기를 좋아하는가? 어떤 주제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인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참 상태인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니다. 나의 마음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은 누구에게 가 있는가? 내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장 좋아하는가?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가장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최대의 정력을 누구에게 어떤 일에 무엇에 쏟고 있는가가 우리의 지금의 신앙의 정확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이 그분께 가 있어야 되지요. 또 그분의 사업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10월 정도에
한국의 어떤 80세가 넘은 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얼마나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키가 제 어깨에도 오지 않는 자그마한 분이셨는데, 이분의 즐거움은 하나님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저에게 간증을 해줬어요. 80세가 넘으면은 어디 다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저 어느 다른 떨어진 도시에 누가 신앙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그분은 차를 타시고 버스를 타고 또 다른 그걸 타고서라도 가셔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주님을 소개하는 일들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얼마나 좋았던지요. 그분의 삶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닮아가고 있는 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장 관심 있고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모든 몸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어디다가 바치겠다고요? 주님 사업에다가 우리가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고 그분의 뜻을 모든 일에 드러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도 한번 했지만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이 중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해당되는 사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랑. 어떤 사람은 참 사랑을 잘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고 남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희락.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는 것. 화평하는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면은 그 자리가 늘 재밌어요. 그 자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고 넘쳐요. 어떤 삐진 사람들, 싸운 사람들도 어떤 사람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화해하고 잘 지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참고 기다리는 오래 참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오래 참는 문제.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절제. 여러분들 속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잘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나에게는 좀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예전에 했던 과거의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것을 지금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좋아했는데 지금은 아예 생각도 안 나는 일이 저에게는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과거에 좋아했던 그런 것들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는 일들, 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들. 모든 일에 주님은 이랬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랬으면 어떨까? 제가 요즘 대화를 많이 이렇게 나누는 분 가운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랬을 것이다. 또 예전에 고난받던 우리 선조들은 이랬을 것이다. 이 현재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자꾸 성경으로 풀어요. 우리가 예전에 그 사람들도 이랬을 것이다. 그 선지자들도 이렇게 지나갔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하고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들이 전에 미워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에는 안 좋아했는데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많은 부분이. 또 반대로 전에 사랑하던 것들을 미워한다. 근데 미워한다는 것보다 전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지금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운동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또 특별히 골프 치는 것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은 예전에 뭐 한 30년 전에는 설교 시간에 앉아 있는데도 내일 일요일 날 라운딩 할 골프장이 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홀은 이렇게 공략해야지. 저 홀은 이렇게 공략해야지. 골프는 이 매니지먼트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운동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골프 아니면 못 살겠다. 그런 생각을 부끄럽게도 하고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20여 년이 훨씬 지나서 골프채를 놨습니다. 지금은 골프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에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비단 이거 하나뿐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예를 들자면 제가 그 운동을 안 하면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을 있고 한 달을 있어도 한 번이 생각이 안 나요. 제 가라지에 가면은 차고에 가면은 비싼 골프채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은 채 하나 드라이브 하나에 뭐 600불 700불 하는 드라이브들을 제가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도 눈길도 안 가고 다시 잡아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 시간이 아깝다. 4시간 5시간을 라운딩하고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이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바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신앙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신앙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틀렸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하는 신앙은 안 된다.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친척인데도 나보고 와서 출교를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사람을 출교시키는 곳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교회가 사람을 출교를 시킵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그건 아니에요. 자기의 그러니까 이미지에 타격이 온다고 자기의 친척을 교회에서 내보내라는 사람도 이 땅에는 있어요. 어쨌든 허영심이 많고 거만하던 사람이 침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근신하게 된다. 그랬어요. 술을 마시던 자가 절제하고 술을 아예 끊죠. 제가 술 마시던 분이 술을 끊는 과정을 봤습니다. 근데 술 마시던 사람이 술 끊는 것보다 담배를 많이 피시던 분이 담배를 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봤습니다. 우리 사촌 매형이었어요. 그분이 술도 마시고 담배도 폈지만 술은 잘 끊었다 그러는데 담배 끊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 그런데 그분이 노력하고 담배를 끊으신 다음에는 나중에 변해서 우리 교회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저는 그 형님을 뵐 때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변하는 모습. 방탕하던 자가 순결한 사람이 되고 세상의 허영적인 습관과 유행을 바라던 사람이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외모와 의복으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게서조차 관심이 끊어지는 신앙.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너희 마음을 단장해라. 이거는 제가 3절과 4절을 믹스해 놓은 겁니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단점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어떻게 신앙하는 게 좋다고요?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치장하고 목걸이를 하고. 제가 샥 받은 것은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까만 터들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탁 나타나셨는데 제가 기겁해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목사님 사모님이. 어쨌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 값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의무와 책임이,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책임과 의무가 어렵지 않게 되도록 우리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메워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흑암으로 어두워졌던 길이 이제는 의로운 태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밝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러한 일이 되겠다. 자신의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특징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품성의 특징이 우리 속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열성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끌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하고 영감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가 이 땅에서 사는 원동력이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루하루 사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우리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그러한 품성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과 가족을 대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 아버지들이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연약한 믿음들을 끌어야 돼요. 저는 하루에, 저희 자랑은 아닙니다, 아내의 어깨를 한 10번은 주물러 주는 것 같아요. 왜? 힘내라고. 아침 잘 먹고 일어나면 고맙다고 제가 어깨 몇 번 주물러 줍니다. 그러면 설거지도 안 했대. 어쨌든 또 뭐 맛있는 국을 만들어줘도 고맙다고 그러고.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예배드리고 하는 말은 용기 내자. 하루를 행복하게, 하루를 사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루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행기가 우리 집 지붕 위에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않는 자들은 사랑을 스스로 조작하여 만들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의 품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과 만나기 전에 그런 품성이 변했습니까? 정말로 변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제어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를 할 때가 있어요. 불안하죠. 내일이 불안하고 모레가 불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가서 오늘 걷고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떨까 걱정했을까요?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걱정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내일 가면 또 있겠지 하고 그대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40년을 맛보면은 습관적으로 괜찮을 것이다. 네, 그렇게 하고 그들이 만나를 그대로 가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그 먹이를 물어다 주는데 매일 물어다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걱정했을까요? 내일은 까마귀가 안 날라오면 어쩌지? 빵 조각을, 작은 조각을 물어다 주면 어쩌지? 하늘에 가서 우리 엘리야에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정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우리의 정신을 고상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신앙인들은 우리의 생애가 즐겁고 유쾌하게 되겠다 그랬어요. 신앙을 하는데 즐겁지 않고 유쾌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잘 되는 의료 파트가 요즘 뭔지 아십니까? 정신과예요. 정신과.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적게든 크게든 불안감과 스트레스와 많은 것들을 앓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늘 정신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려움이 많죠, 우리 속에.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믿음의 노독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유쾌하고 즐겁고 상쾌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남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 얼굴의 표정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나도 닮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치고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불안정한 감화를 끼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서, 아버지들은 가족의 모든 일들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들은 음식을 만들 때 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부모님의 즐거움이 되게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2장 4절에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백성들이 변하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데서 우리가 마지막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우리가 거듭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때 정말 이런 신앙을 하기를 원한다 하는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까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정오가 판을 치고 불안함과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매개체가 되셔서 주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행복을 전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준비하는 마지막 하늘의 정인으로 서기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꼴지어 가시는 그러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복잡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닮는 자들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또 우리의 생활이 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남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삼아 주시고 늘 승리하는 생애를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이 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